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함께 1월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어진 앞선 본문들과 연속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맺은 새 언약입니다. 8장에서 저자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참 장막에서 섬기는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저자는 9장에서 청중의 시선을 다시 땅의 성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따라 지어진 성소와 그곳에서 행하는 예법을 소개합니다. 성소에서 사용된 기물과 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지상 성소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옛 언약을 따라 지어진 성소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던 청중은 그들이 주목하던 옛 언약과 지상 성소에서 이내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가 여신 하늘 성소가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자는 언약에 따른 두 성소를 비교하며 첫 언약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욱 영광스러운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안내한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찾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안내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 한 장막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첫 언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그곳에서 지켜야 할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장막을 휘장이라는 출입문을 사이에 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셨습니다. 저자는 이 장막을 첫째와 둘째로 구분하며 두 개로 나누어진 장막의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놓인 기구들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놓인 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쌓여 있거나 순금을 쳐서 만든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을 보면 등잔대와 더불어 사용할 기구들을 만들 때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구들을 설명하던 저자는 5절 끝에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좋은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은 이렇게 아름답고 위엄이 넘치는 물건들로 가득해요. 더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쉬워하며
설명을 마무리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저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외형적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물들의 기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기물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6절에서 다시 첫째 장막인 성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식을 언급합니다. 첫째 장막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항상 일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안식일마다 떡을 만들어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합니다. 제사장들이 첫째 장막에 항상 출입했다면 둘째 장막은 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했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항상 섬겼다라는 말과 7절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은 늘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속죄의 효력은 유한했습니다. 옛 언약은 반복해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8절에서 저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실상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는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따라가면 옛 언약과 지상 성소,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가진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옛 언약에 속한 성소와 예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듯 했으나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완전하지 않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장막을 예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불완전한 예법을 통해 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안내하는 두 번째 길은 그리스도께서 여신 길입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습니다. 단지 열어주시는 것을 넘어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이 무의미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는 분명 외적인 정결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죄인의 양심, 곧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9절에 섬기는 자는 예물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지칭합니다. 곧 제사장을 포함해 그들을 통해 제사하는 온 백성을 의미하는데, 예물과 제사는 이들 모두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마저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첫 언약을 따라 성소와 예법을 주셨습니까? 저자는 10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옳은 것으로 바로잡다 또는 교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첫 언약과 지상 성소에도 맡겨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반복하는 제사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왔으니 옛 언약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옛 언약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옛 언약을 붙잡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기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휘장으로 나누어지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짐승의 피가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길을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뿌려 들어가셨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성소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육체를 찢어 휘장으로 가로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를 뿌려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선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은 무익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까?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왜 이곳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쉬는 날
바쁘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아침마다 부지런히 머리를 단장하고 매무새를 단정하게 다듬습니다.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생활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자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어여쁜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섬김의 자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들어온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들여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아랠 때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십시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의논하고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여러분의 다른 마음에 채우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